여러분, 우리 남가주에 우리들이 늘 걱정하지 않고 물 마시고 샤워하고 밥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가주의 물은 이 동네에서 나는 게 전혀 아니죠. 크게 두 군데서 옵니다. 한 군데는 아리조나에 있는 콜로라도 강이 경계선에 이르는데, 콜로라도 강에서 약 240마일을 그 채널 통해서 혹은 터널을 통해서 혹은 이런 수송수관, 이건 콜로라도 리버 애퀴덕트 1930년 20년대에 만든 거예요. 그레이트 디프레션 당시에 이 작업을 했는데 240마일을 물을 끌고 와서 사람 2배 키가 되는 저 송수관에 물을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우리 남가주에서는 저 북쪽에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산에서 400마일을 이런 송수관을 끌어서 우리가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물 공급이 한 3일만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마켓에서 물을 살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실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드 오브 슈퍼바이저에 가서 데모하겠습니까? 우리를 살려내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비슷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람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엑소더스라는 출애굽을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저 밑에 호렙산, 시내산, 마운틴 사이나이, 마운틴 호렙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저 위에 가데시 바네아 혹은 가데시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가데시 바네아는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름을, 지명을 기억하면 신앙생활에 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누가 대구 얘기하고 울산 얘기하고 혹은 뭐 천안 얘기하고 순천 얘기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대강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동네에 있는지 모르면 참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 구약성경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사람들 이름 또 지역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데스예요. 여기는 왜 알아야 되냐면, 거기 가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들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이 스파이들이 전체를 살폈어요. 우리가 살만한 땅인가? 갔다 와서 열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 체격이 꼭 메뚜기 같아가지고 그 장대한 안악자손 밑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얘기했던 것이 가데스예요. 그런데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데설트에서, 광야에서 방황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그것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어요. 이 민수기 20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여기에 가데스가 바로 같은 가데스인데요. 그러니까 40년을 돌고 다시 가데스로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서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사실은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사실 13장에 가면 나중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세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가데스 얘기가 나와요. 거기가 첫 번째 머무르면서 40명 스파이를 파견한 때고요. 다시 오늘 읽은 20장에 가데스는 두 번째 온 겁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20장까지 40여 년 동안 방황했던 삶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 밑에 신의 산이 있잖아요. 호렙산. 그 바로 위에 르비딤이라고 써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한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없었던 사건이에요. 물이 없어서 고생해서 오늘 성경에 나온 비슷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게 신의 산에 이르기 전이에요. 거의 4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20장 2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다시 회중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장정만,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 그 다음에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거의 150만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 웬만한 커다란 시티 한 전체가 먹을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처럼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살면서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분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할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로 엄청난 시련에 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이나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참 그 절벽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로,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청하는 것 마찬가지죠. 종류가 달라도.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아니 왜 이런 어려움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인도해서 그곳을 돌게 하셨는데 왜 다시 가데스에서 물이 없는 이런 어려움을 맞게 하셨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늘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라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섬기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건강이 받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괴로움이 계속됩니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삶에 고난이 계속 있을까?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신 잘 기억하십시오. Remember.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켜서 시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테스트.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커맨먼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의 애티튜드가 무엇인지,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할 때 새로운 직장이라면 프로베이션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수습 기간입니다.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1년도 있어요. 그 프로베이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보면서 보잖아요. 아, 이 사람은 할만하다. 그 애티튜드가 됐다. 그러면 정식으로 일을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요, 낮추기도 하시고 굶기시기도 하고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거 걱정하고, 점심 먹고 저녁 뭘 먹을까 걱정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먹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걸 경험하게 하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다 내가 하는 것을 다 깨트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이거 하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청소도 하게 하고요, 일도 시키고 또 심부름도 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훈련하게, 그래서 나중에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고생 좀 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0장 3절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물이 없는, 목말라서 지금 타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와 다투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아예 죽어버렸으면 좋을 뻔하였어. 이 사건은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 있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들 집안과 고라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옆에서 보던 이스라엘 백성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때는 그렇게 도망쳤거든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번엔 뭐라 그럽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때 같이 빠져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요, 망발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목말라서 그냥 죽지, 가만히 앉아서 죽지 왜 이렇게 아우성들을 칩니까?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 아니에요?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아예 죽어버렸으면 참 좋았을 것을. 우리가 가끔 화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그때 확 죽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지금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확 죽게 놔두었으면 좋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오늘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20장 4절에 어쩌자고, 도대체 why? 도대체 당신들은 우리들을 이 광야로, 데설트로 이끌고 와서 우리 죽이고 우리 가축들을, 애니멀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 때문에 끌려 나와서 이 고약한 곳으로 왜 데리고 왔느냐는 겁니다. 여기는 씨 뿌려서 농작물을 지을 수도 없고 포도나무도 무화과도 석류도 없는, 마실 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엄청나게 항의를 해댔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가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반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를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람세스에서 나와서 첫 번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홍해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바다를 만났습니다.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항공모함 타고 건넜어요? 아니면 엄청난 다리를 놓고 건넜습니까? 뗏목을 타고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를 건너갔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프레시워터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습니까? 예? 밥 먹고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뭐 먹었어요? 메추라기 먹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이 되면 빵을 배불리 먹으리라.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인 것을 경험한 사건이 많습니다. 또 물 마시는 사건만 해도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못 미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르비딤 지역에 가보면 완전히 돌산이에요. 완전히 황량한 돌산입니다. 아주 바짝 마른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지금도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면 그 야자수가 고기만 딱 푸르릅니다. 다른 데 완전히 그 사막인데 고기만 딱 푸르러요. 거기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 것을 다 잊어먹었어요.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다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 잊어먹어요.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지 않습니다. 다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굉장하게 해서, 내가 사람들 지혜가 많아서, 눈썰미가 좋아서, 아니면 사람들 속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올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무리 없는 어려움을 만났으면,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항의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떼를 쓰겠습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은요, 6절에 보시면 사람들 앞에, 총회 앞을 떠나서 태버네클 앞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회막 앞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비즈니스가 다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더 이상 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 말고,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일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아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너와 너희 형 아론의 회중들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모든 사람이 먹고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엄청난 기적의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읽으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청난 길을 여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 그레이트 스토리들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이야기로, 미라클러스 스토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셔서 물을 주십니다. 먹게 하십니다. 또 가축들을 다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그냥 가끔씩 한번 나와서 교회 와서 그냥 좋은 말 듣고 안 듣는 것보다 뭐 나쁜 얘기 안 하니까 괜찮,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거냐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여러분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God intervenes our situation, God intervenes our difficulties,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목마름을 해결할 때 바위에서 물을 내실 때 출애굽기 17장인데요.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위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바위를 쳐서 그러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만화 영화가 아닙니다. 만화 영화에 무슨 이 위치가 이렇게 탁 치면 거기서 불꽃이 탁 튕기고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면 물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7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를 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Command the rock.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물이 터져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바위 앞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벌써 거칠게 나왔어요. 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못되게 한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물을 터뜨려서 너희들 먹게 하리오. 이 말 자체에서요, 모세가 화난 것을 보입니다. 열받았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게 하는 사람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 백성이 물을 공급하시는 모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마치 모세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낼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내가 하는 것처럼, 은근히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요, 11절에 보면 팔을 높이 들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가 바위를 이렇게 1번 쳤는데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혼내셨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예 바위를 치란 얘기 아니고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화가 나서 바위를 힘껏 2번 내리쳤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물을 내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물을 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가축대가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12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모세와 아론이 화날만 합니다. 화날 것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이것이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이 동네를 무리바 물가라고 그러는데,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사실이에요. 상할 만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행한 일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했기 때문에. 망령되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내가 물을 내주랴. 그리고 그런 일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도전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지도자들은, 저나 교회 장로님, 권사님, 만수집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사람들, 모욕을 당해서 당연히 그거는 모욕 당했으니까 갚아줘도 당연하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책임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지도자가 되기를, 그런 일,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 마음대로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 같은 목사에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에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는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치 바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옵니다. 큰 파도도 있고요, 작은 파도도 있습니다. 그 파도를 잘 이겨내면 괜찮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침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날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같이 먹을 물이 없어서 수많은 150만 200만 명이 죽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길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해결함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화납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10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자, 만나, 메추라기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 바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바위, spiritual rock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맨 마지막에 그 바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The rock is Christ. 그 바위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다닙니다.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다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것 같이 그 신령한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을 먹여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손으로 일하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바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골짜기에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합니까? 크고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래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에 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시고 들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에 맞춰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만난 것처럼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갈 것 같고 내 중요한 재산인 가축들이 다 죽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갈 길이 열리지 않고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하나님 신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타버네클 앞에서 성막 앞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지시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케 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바위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통해서 저나 또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막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신령한 바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신령한 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